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1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인타임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설교 시작하면서 왜 영화 이야기부터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이 시간에 관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에 잠시 서두를 그렇게 열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는 재밌는 설정이 있는데, 사람이 20세부터 나이가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20세가 되면 손목에 시간이 착 새겨집니다. 이 시간이 무엇이냐? 이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이 자신의 삶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빵이 되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을 왜 주느냐? 이 시간이 돈입니다. 인타임이란 영화에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돈이니까 커피를 한 잔 사 먹으면 예를 들면 10분. 근데 이게 영화에서 보면 금방금방 올라요. 어제까지만 해도 10분에 5분이었으면 다음 날 되니까 6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쓰는 거랑 똑같죠. 어제까지만 해도 요즘 뉴스에 보니까 우유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유값이 오르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 자기의 생명도 무엇인가를 소비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돈처럼 쓰인다는 것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이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적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층민에게는 정말 짧은 시간이 얼마 살지 못하고 생이 마감이 되고 끝이 나지만, 반대로 굉장히 부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재밌는 대사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 동네 사람 중에는 아무도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출신이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움직이며 삶을 살아가지만 1분 1초가 아까운 사람들은 부지런히 뛰어다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찮게 하층민들의 동네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다 소비하고 나면 그 즉시 마치 코드에서 전원을 뽑은 기계처럼 픽 하고 팍 사람이 쓰러져서 바로 죽어버리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는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참 가치 없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에게는 정말 소중한 1분 1초이지만 어떤 사람은 삶이 지겨워 죽을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시간에 대한 바른 개념과 관념을 가지지 않으면 시간이라는 것 역시 정말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나의 것인 양, 그리고 영원한 것인 양 삶을 살아가지만, 반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내 것이 아닌 것으로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인의 참된 주인에게 돌려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9월의 품성은 시간 엄수입니다. 엄수의 시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명령이나 약속 따위를 어김없이 지키는 것을 엄수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어김없이 지킴으로써 사실은 성도가 가져야 되는 품성을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자라감이 있어야 합니다. 품성의 정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 그들의 시간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보이는 것.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타인에 대한 존중된 태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엄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상호 신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이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기준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는가, 또 나를 존중하기 위하여 시간을 어떻게 배정하는가를 따라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드러나죠. 이런 의미에서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양해하십시오. 혹시 시간을 깜빡하고 안 지키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무례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은 나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사람들만 포함되고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더하죠. 시간 약속 늦으면 그 사람은 바로 아웃입니다. 더 이상 관계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존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품성적으로 자라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실천사항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시간을 낸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시간의 흐름을 생각할 때에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어쩌면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시간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간 역시 개인적인 것에 앞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늘 시간의 한계성을 기억하며 생각해야 하지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도 염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이 날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성도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나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7째 날을 따로 구분하셔서 이 날을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정해주셨고, 즉 안식하다, 편안하게 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삼아라고 따로 아예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는 날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시간에 대해 생각할 때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 즉 주일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에 우리가 가장 시간에 대한 개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참석한다라는 말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 주일 신앙은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에까지 이르게 되고, 동시에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이 주인이다라는 것이 그게 되었을 때에 주일, 즉 안식일처럼 지키는 주일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엿새 동안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이기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낼 수 있을까,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배와 연관하여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나는 주일날 와서 나만 편하면 돼 하고 그냥 예배만 탁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하여 많이 봉사하고 계시죠. 주일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중에도 또 여러 모양으로 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과 같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시간을 따로 내어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릴 때에 어떻게 내어드릴지 더 고민하는 성도가 됩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러나 생각할 때에 주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하나님께 주신 내가 성도로서의 삶과 함께, 성도는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 가운데서 잘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 일만 주구장창해서 때로는 자녀들도 하나도 돌보지 않고, 때로는 주위의 형제들 자매들도 하나도 돌보지 않고 다 내팽개치고 일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원성이 들리는 경우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지혜롭게 할 필요성이 있죠.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핑계 아래 나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운다. 각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할 때에 우리가 무조건 봉사하는 것, 하나님 일이니까 해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앞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부터 기본적인 개념은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배분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간 삶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야 할까요? 나의 유익과 바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인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이익만 관철시키고 내가 이익을 거두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건 어떤 손해를 보건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까지 일컬어서 우리는 SFC라고 부릅니다. 이 SFC는 강령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강령을 모토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강령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령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생활 원리만 떴는데요. 이 강령 중에 가장 중요한 생활 원리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생활 원리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성경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의 삶이 가장 중요한 생활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가 생활 원리, 학생들의 생활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서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성도를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냥 너는 너 마음대로 살면 내가 복 줄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때에 세상과 다른 방법을 살아도 너희는 세상이 망한다고 하여도 내가 너희를 지키는 자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선순위를 생각을 할 때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이 되신다, 그리고 성경과 그리고 교회가 우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앞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나를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중심이 예배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늘 교회와 말씀과 우리 공동체이죠. 그래서 성도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배분하기 위하여 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집을 정할 때에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더 충성스럽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들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이죠. 뿐만 아니라 직장을 정할 때에도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복지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직장을 정할 때에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기 해당되는 분이 없네요. 청년부에는 많은데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좋은 사람, 마음에 끌리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애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으로 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모토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가운데 기본적인 이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시간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일주일의 중심이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 삶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고 정하는가가 그 다음에 되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건 그런 것 아닙니까? 때로는 급한 일이 있고 때로는 덜 급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간을 잘 분배해야 되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중요한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급하니까 중요한 일을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을 배분하고 시간을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먹으면 인생이 훨씬 더 편합니다.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여 안 먹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의 시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열흘간 그것 먹지 않아도 그것을 먹는 이보다 더 좋은 얼굴을 하나님께서, 혹시 그렇지 않아서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신앙의 기초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 의도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배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그것들을 따라서 다니엘은 아무리 바쁜 와중에 심지어 왕의 어명이 내린 때에도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단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삶이 다르고 위치가 다른데 어떤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시간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나머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무엇을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각자 지혜롭게 할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중심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시간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내가 오늘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중시한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사실은 바쁘게 사는 것과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맥상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방탕한 삶, 즉 술 취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이 5장에서는 앞뒤의 문맥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지혜 없는 삶, 세월을 허비하는 삶이라고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 엄수를 이야기하면서 왜 계속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시간은 삶의 태도와 삶의 중심과 연관이 되어 있기에 각자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실천사항도 그러한 부분들을 면면히 짚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하는가를 이야기하는 잣대가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그 해결점이 되고 답이 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이것을 향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복음 증거자의 삶을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엿새 동안 시간을 잘 활용해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써 일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 중요하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을 위해 시간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가정을 위해서도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강건함도 더해 주십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몸이 상할 만큼 열심히 일한다면 이건 역시 불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살라고 주신 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심도 허락하여,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과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삶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육신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복음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함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봉사도 잊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실천사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일을 미리 한다. 어떤 일에는 항상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없는 일은 그냥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것, 여러 가지 또 언제 갈지 알지 못하니까 기한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정없이 시간을 주고 어떤 일에 기한을 주지 않으면 일을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시간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그 일은 잊혀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미리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인데 이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큰 흉년이 올 것이다 하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했죠. 이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이 두 번째 자리를 애굽 왕 바로가 주었습니다. 그때에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자리를 받은 요셉은 이를
그래, 아직 7년이나 남았으니까 내년부터 시작해야지, 내 권력을 다져야지 하지 않고 그 즉시로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굉장히 힘이 강해졌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핵심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살게 하심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즉 일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우선적으로 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할 일을 미리 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하게 내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취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나타나게 하는 일에 사용이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5처녀는 미리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5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혼인잔치에서 내쫓기고 주인으로 하여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 즉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내용 가운데 우리의 일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힘써서 할 수 있으면 미래를 준비하며 미리미리 이 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로 하여금 칭송받는 자가 된도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3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하고 말씀합니다. 개미에게 예비하는 자세를 배우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성실한 자세에서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국말에 재미있는 타임이 있는데요, 저는 이 타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타임입니까? 코리안 타임. 여기는 다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코리안 타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꼭 늦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늦는다라는 것을 비꼬아서 하는 말인데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양해해 주어서 이 말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8계명이 무엇입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할까요? 늦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뭘 도둑질한 겁니까? 타인의 시간을 훔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른 건요, 훔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갚으면 됩니다. 2배로 갚으면 됩니다. 4배로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훔치는 것은 갚을 도리가, 그럼 내 늦었으니까 니도 늦어라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한 사람만 하면 다행인데 10사람이 기다리면 10분 늦으면 100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시간만큼 도둑질한 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간을 도둑질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심각한 문제인데 생명을 도둑질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일에 쓸 수 있는 10분의 시간을 빼앗아 버린 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 시간 약속을 잘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1분 1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에
시간을 지키는 것은 서로 간의 약속이고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도둑질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죠. 나는 과연 타인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될 것이, 내가 늦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회복하고,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했구나라는 깊은 반성을 가지고 늦지 않고 일찍 가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돈만 도둑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도 도둑질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온다면 예배를 아무 때나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정한 시간에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1부 예배 7시 반, 2부 예배 9시, 3부 예배 11시 15분에 시작합니다. 특히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한 1, 2년 사이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시간관념이 무뎌진, 예배에 다른 문제 말고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면 예배, 부대면 예배,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말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오려면 최소한 1시간 전에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빨리 씻고 그거 해가지고 교회 오기 위해 30분 전에 나서야지 교회 와서 한 15분 전에 도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상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11시 15분 예배면 피곤하다,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씻지도 않고 아무도 날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11시쯤 일어나가지고 찬송 시작했나 이렇게 하고서는 그때서야 찬송 시작하면 그때서야 예배하러 앉는다는 거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신다는 것은 무소부재하는 하나님이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나의 자의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그 시간을 마음대로 쓰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라고 약속 시간이 안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 또 9시 하는 예배도 있고 11시 하는 예배도 있고 10시 하는 예배도 있고, 또 중고등부 같으면 또 시간이 좀 다르고, 청년회 같으면 1시 15분에 하고 오후 예배는 3시에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3시니까 3시에 맞춰서 가야지 하고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제대로 계산하고 그 자리에 미리 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오늘 시간 음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우선으로 배정하여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쓰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우선하여 시간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한 시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에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 중심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주로 살아가는 삶은 나의 위치와 내 계획 속에서 되어갈 뿐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과 가장 존귀한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시간 역시 주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음수의 정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천사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시간 엄수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시간을 배정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였습니다. 각자의 삶의 위치가 다릅니다.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그 속에서도 공통된 것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을 계수하여 보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입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